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세교 성전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어제 찬양했던 또 세교 성전의 팀도 잘했는데 오늘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완전 파워풀하게, 컨템포리하게 너무 잘해서 여러분 한 번 더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제도 그랬지만 이렇게 집회에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많은 곳에 집회도 갔었고 또 세미나도 했고 또 재직 훈련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새벽에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고 하는 것은 참 정말로 제 목회생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 정도,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특별 새벽 예배를 합니다만 아무리 광고를 해도 안 나와요, 애들이.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건 대단한 일인 것 같고, 이 일은 여러분의 교회 성도님들만, 그리고 김종훈 목사님이라서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김종훈 목사님하고 친구입니다. 그냥 친구가 아니라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친구 목사님이 친구를 초대해서 이렇게 말씀 강단에 세우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번에 5명의 강사 목사님들 세워서 이렇게 말씀 집회한다고 하는 것 참 귀한 일인 것 같고, 제가 김 목사님 초대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대받았기 때문에 초대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한 공동체 또 한 조직에 어떤 리더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생과사를 결정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글로벌화된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공동체가 리더로 세워지냐는 참 중요한데, 김종훈 목사님 같은 탁월한 리더가 오산 침례교회 영적 리더가 되신 것, 여러분 축복받은 일입니다. 김 목사님 미국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미국에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 아마 김 목사님이 부임해 오시고 처음으로 아마 이렇게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저는 95년에 개척을 해서 올해가 24년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가 시간을 줘서 저는 2번이나 외국을 갔다 왔습니다. 짧은 시간도 아니고 3개월 정도 시간을 줘서 휴식도 하고 또 책도 읽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김 목사님 가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입국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잘 쉬고 재충전해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김 목사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실합니다. 대단히 성실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 탁월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탁월합니다. 세 번째는 겉으로는 좀 시크한 면이 있지만 속은 대단히 따뜻한 분입니다. 알고 계셨죠? 네. 여러분 그런 목사님하고 함께 이렇게 신앙의 여정 가는 거 참 감사한 일이고요. 제가 어제도 세교 성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제 약점 중에 하나가 설교를 길게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설교를 길게 못하는 약점. 저희 교회는 11시에 예배를 시작을 하면 12시 5분에 끝납니다. 제 설교 너무 짧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길게 설교해 봐야 다 잊어버리실 것 같고, 짧게 지금부터 20분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역시 오산교회 성도님들. 다니엘 특별 새벽 예배 주제가 믿음의 날개로 비상하라, 맞습니까? 예, 그건데요. 제가 이 주제를 3주 전에 받고 비상해야 되는데 보니까 비상이 주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날개도 다루셨고요. 예,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 날개로 하늘을 날게 될 줄 믿습니다. 뭘로 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은혜로 비상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비상하라. 시작. 은혜로 비상하라. 네. 자,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구두로 설교하면 너무 진보할 것 같아서 제가 잘 쓰지 않습니다만 PPT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PPT를 좀 보면서 함께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동이 안 되네요. 올려주시겠어요, 거기서? 오케이. 오, 됐습니다. 됐어요. 미안해요. 그림이 하나 올라왔죠? 네.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턱에 괴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분이 젊지만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좀 든 분입니다. 전철 아니고. 자, 네, 잠시 시간이 지난 다음 이 전철 안에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런데 아까 고개 숙이고 있던 그 남자의 두 아이가 이 전철 속 안에서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 장난이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러자 어떤 한 승객이 제지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뛰면 안 된다고, 떠들면 안 된다고. 그러자 아까 그 아이의 아빠가 그 제지하는 승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제지하는 승객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1시간 전에 이 아이의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오던 중이었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둘이 막 뛰어다니면서 승객들의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 한마디 때문에 그 승객들의 마음, 또 이 전철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비상하려고 하는 목적도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는 정말 180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변화는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신앙의 주제가 있습니다만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는 은혜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그 사람의 삶이 180도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변화되지 않았던 존재들이었는데, 정말로 세상 속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칠 존재들이었는데, 그 신비하고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산침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면, 또 비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릴 때 하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오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짧게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은혜가 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사진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있죠. 자, 엄마가 아이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둘이 손을 꼭 잡고 있는데 제가 한 예화를 들겠습니다. 오늘 저를 환대해 주신 목사님이 김재국 목사님이신데 수원중앙침례교회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수원중앙침례교회 있었습니다. 92년도부터 94년 한 3년 6개월 정도 있었는데요. 제가 수원중앙침례교회 사역하기 전 교회가 서울에 있는 광성교회였습니다. 이 서울에 있는 광성교회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홍은동이라고 산동네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 한가운데 아주 작은 교회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청빙을 받아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가려면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서서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어느 한 지점에서 어떤 엄마와 아이가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작은 아이였습니다. 한 8살, 9살. 그래서 자리가 없다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엄마가 아이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차가 쭉 진행을 하는데 어느 한 지점에 고양이 한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버스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이 버스 운전기사가 브레이크를 팍 밟았습니다. 너무 세게 밟았어요. 그래서 손잡이를 잡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몇 사람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저도 느슨하게 손잡이 잡고 있다가 저도 저쪽 구석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민망합니까? 20대 중반에 건장한 청년이 굴러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유독 이 엄마하고 아이는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엄마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유동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마음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오른손으로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생애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제가 목회 초기에는 너무 목회가 힘들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장래 어미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지금 큰애는 군대를 제대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 또 둘째 아이는 지금 군에 가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난 그 이후부터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부어주실지 모릅니다.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어떤 인도입니까? 선한 인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선이시기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의 가이드를 받았는데, 어떤 한 사람의 인도를 받았는데 어느 지점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믿었는데, 따라갔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좌절과 실망과 탄식 속에 있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서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진 하나 올라왔는데요. 자,
이 사진에 어떤 글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이 다닐 수 있는 길, 공식적으로 일반인이 다닐 수 있는 오솔길, 작은 길이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어떤 한 목사님이 저를 초대해서 한 3일 동안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낮에 시간이 좀 많아서 그 샬롯 근교에 있는 어떤 좋은 숲 있는 곳으로 제가 초대받아 한번 갔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숲이. 그런데 그 숲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300m, 400m 걸어 들어가니까 저와 같은 팻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 길로만 가셔야 됩니다 라고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옆을 보니까 옆으로도 갈 수 있는 길인데 꼭 그 방향으로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한국 사람이 미국까지 왔는데 그 메시지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푯말을 보고 쭉 걸어갔습니다. 한 15분, 20분? 그런데요, 제 생에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봤습니다. 거기 도착한 그곳에 냇가가 있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 새소리가 들리고 그 길로 갔더니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 있는 거예요. 저와 함께 갔던 그 목사님, 저를 초대했던 목사님께 물었어요. 저 표식이 왜 저기만 되어 있습니까? 저쪽으로 가면 안 됩니까? 했더니까 그쪽은 뱀도 나타나고 거기는 위험한 길입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길로만, 우리가 왔던 이 길로만 왔어야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표식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방향을 제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심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두 개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길, 성령님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내 정욕에 근거한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두 개의 길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강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드린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 그 진리의 길, 그 길로만 걸어가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세상의 파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디나미스, 그것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 오늘 이 능력이 와야 됩니다. 오늘 다음 세대에 이 능력이 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성적인 배경을 갖추고 지혜를 거기에 탑재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고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늘로 보던 디나미스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자, 성경 말씀,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까? 네. 자,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벌였던 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으니 내가 나가서 싸움을 싸우라.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칼을 차고 나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런데요, 아말렉의 전세가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손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모세는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을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한 3, 4분간만 손을 들고 있으면 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쳐줍니다.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손을 받쳐주면서 이 싸움을 치르게 합니다. 결국은 이 싸움에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왜 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손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 옆에 아론과 훌도 함께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인공은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훌도 아닙니다.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손을 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 군데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13장의 말씀. 자, 본문이 좀 깁니다만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672쪽에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예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 애들을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제가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6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건은 남유다의 왕 아비야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왕의 군사는 8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쪽의 왕 유다 왕의 병사는 40만 명입니다. 80만 명 대 40만 명, 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80만 명 대군입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 40만 명의 병사들이 80만 명을 지금 막아서야 될 위기 앞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적인 열세 앞에서 남쪽의 왕 아비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10절의 말씀,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자, 지금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 왕 군사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는 그를 배반하지 아니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장 앞에서 80만 명의 적군 앞에서 우리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메시지가 좀 이상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뒤에는 나를 돕고 있는 대군사들이 이웃나라의 군사들이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이 싸움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는 없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지금 아비야 왕은 이 싸움을 어떤 구도로 몰고 가는가 하면 여로보암 왕 당신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과 당신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이 싸움에 개입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이 싸움에 질 것이다. 여러분, 이 아비야 왕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 싸움에 개입하십니다.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40만 명밖에 되지 않은 아비야 왕이 80만 명의 대군 여로보암의 대군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고 계신 분은 천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시간 동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남편 마음 가운데, 우리 아내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 그런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이 기간 5일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해서 저 창공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